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도 들어야 할 복음, 왕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좀 생소해요. 왕이면 왕이지 분봉왕이다. 분봉이라고 하는 얘기는 임시적으로 영역을 이렇게 나눠서 거길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. 엄밀히 얘기하면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그 지역의 영주, 그 정도로 보는 것이 좋아요. 왜냐하면 로마가 볼 땐 그 이스라엘 그 영역, 그 크지도 않은 영역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봉왕이 셋이에요.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로마에 청을 한 거예요. 내 아들들이 이 유대를 이렇게 잘 다스리며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아들 셋에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거기를 통치해라.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실질적인 왕이 되는 거죠. 실질적으로 왕이 되는.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진정한 왕으로 로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. 그래서 총독이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분봉왕들이 같은 형제지만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 동생이 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 동생의 아내마저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악한 일까지 저지르는 그런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분봉왕이 된 세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숙이고 또 얼마나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해요. 실제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세를 감해주기도 하고 백성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치를 했어요. 그렇지만 결국은 백성들이 다 등을 돌리고 맙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한 분봉왕,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주로 담당하던 이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.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. 그런 식으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헤롯의 귀에까지 들려왔어요. 헤롯이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.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. 자기의 생일날 세례 요한을 죽인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찜찜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. 내가 목을 베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자랑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일이 없다. 그럴 수 없다.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도대체 세례 요한만큼 이렇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.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.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이지만 바로 그런 누가가
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에요. 이게 강하냐, 이게 강하냐, 혹은 이 사람이 진짜 왕이냐,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왕이냐. 실제로 왕도 아닌 그냥 분봉 영주로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,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까지 죽여버려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네가 정말 왕이냐, 아니면 모든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가 진정한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 짤막한 구절을 적어 놓은 거예요.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때쯤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얼마든지 행세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. 조명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헤롯이, 분봉한 이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들었다.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. 이 모든 일을 들었다. 이 모든 일은 첫째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. 소상하게.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? 병자를 고쳐내고, 귀신을 쫓아내고,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,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,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형제들끼리 지금 이 권력 다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생각지 않았던 백성들로부터 일어난 그런 왕 같은 존재가 지금 자기 귀에 딱 들려온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, 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떨어지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. 뭐 이런 보고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 70문도가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는 그런 막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.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며 그 왕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파송받고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. 두 번째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분봉왕 헤롯은 여기 보니까 당황했다 그랬어요. 당황했다. 그 당황했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당황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사람이 갑자기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던 것이 맞는데 아무리 내가 내 생각대로 거기를 계속 찾아가는데 조금 지나면 제자리 걸음이고 또 지나면 제자리 걸음이고 막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돼요. 그래서
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상태. 그게 바로 당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렇게 당황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한 거 보면 상당히 지금 충격을 먹은 거예요.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은 이 당황이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 능동태예요. 그러니까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. 근데 미완료니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된 어떤 행동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과거의 행동이 자기가 저지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.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불안한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그치지 않고 계속 그 마음 언저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. 헤롯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 어떤 거겠어요? 바로 백성들의 참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에요.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는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 선지자로 알고 있었거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 여인의 딸이 생일날 자기를 흥분시켜줬다고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뭐 이렇게 뻥치고 그리고 많은 대신 앞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때 늘 죄를 지적받았던 이 헤롯의 아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그 딸을 시켜서 요청하게 돼요.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이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혀 오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던 차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소리를 듣니까 이 마음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. 충격을 먹고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의 헤롯을 누가는 이렇게 잘 터치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. 뭐냐 하면 헤롯이 이렇게 자기가 죽인 그 과거 때문에 늘 마음에 짐이 있는 터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,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,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예수를 보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참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맞먹는 그런 위치에 그것도 갑자기 금방 저렇게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저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요. 그래서 보고 싶어 했어요. 여러분 좀 안타깝지 않아요? 자기를 그렇게 당황케 할 만큼 이 복음이 자기에게 파고들었어요. 이건 진짜 복음이에요.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. 또 자신의 그 잘못된 죄책감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그 자기를 짓눌렀던 그 모든 죄책감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.
그리고 그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랬을 때 그냥 허투루만 듣지 않고 정말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, 그러면서도 또 반신반의한 게 내가 죽였는데 어찌 살아날 수 있겠느냐,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던 걸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이런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그걸 받아들였어야 돼요.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. 듣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. 부활신앙도 가지고 있고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,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당황케 할 만큼 전곡을 딱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왜 듣지 못했을까요? 이 헤롯은 예수를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고 누가복음 13장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때가 와요. 언제입니까?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외면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. 이런 것들을 보면 왜 헤롯이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가? 답은 하나예요. 그건 뭐예요? 그가 분봉왕으로서 자기 자리가 불편한데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,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인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또 백성들이 자기를 몰아내고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까 두렵기도 한 그런 마음,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.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. 이 즈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. 주여,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.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? 너희도 함께 가려느냐? 그래, 좋다.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니라. 왕은 기본적으로 권위가 있고 자기 왕권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그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그러나 헤롯은 이런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의 정곡을 찔러서 그 마음을 흔들어대고 그 죄책감을 끄집어내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를 견제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내려놓았어야 되는 거예요. 저는 헤롯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 들어요. 그는 세상에서 더 누릴 수 없을 만큼 큰 위치에 있었지만 제가 볼 땐 참 불쌍하게 느껴져요. 그가 그 왕위에 앉지 않았다면
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듣고 보고 받지 않았을까? 결론입니다. 여러분,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눈꺼풀이 생기게 돼요. 세상을 추구해서 끝까지 올라가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자리에 올라가. 근데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. 자기 연민에 빠져요.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. 그리고 외롭습니다. 다 추앙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힘이 빠지면 사람들은 다 등 돌려버리고 맙니다. 참 불쌍한 거예요.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말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성공한 것 같지만 그는 실패자예요.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왔을 때 그걸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. 자기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던 게 예수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전곡을 찔려가지고 그 죄책감을 울렁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심각한 그런 이적과 표적과 복음이 강렬하게 자기에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못한 게 있어요. 그게 뭐예요? 자기예요, 자기. 자기를 놓지 못했어. 자기를 비웠어야 되는데, 자기를 부인했어야 되는데, 자기를 놓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. 두 가지 도전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, 세상을 추구하며 살지 마세요.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세요. 말씀을 추구하며 사세요. 복음을 추구하며 사세요. 또 하나는 아무리 강력하게 복음이 파고들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메신저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속에 복음이 파고들지 않습니다. 아무리 가슴 울렁거리게 만들어 놓아도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늘 살펴보는,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들을 감동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을 몰아갈 때 빨리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선택해야 돼요.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. 내가 지금 세상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.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,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한 채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, 몰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. 그 결말은 뻔한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복음을 추구하는 마음, 그리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부인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사용하는 그런 복음의 강력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